여러분, 요즘 사업가, 직장인 등 논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사회와 경제적 영향으로 삶이 힘들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 흔히 경기 침체가 늪에 빠졌다고 말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극복하기 힘들 때도 고통의 늪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늪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늪은 땅바닥이 깊이 파여 웅덩이가 된 곳인데, 그것이 물이 아니고 뻘과 같은 진흙이라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래전 흑백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타잔이란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가끔 등장하는 늪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 번 늪에 빠지면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코끼리 같은 큰 동물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힘을 써도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 늪입니다. 그런데 늪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곳이 평범한 물구덩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곳인 줄도 모르고 밟았다가 온몸이 빠져들기 때문에 무서운 곳입니다. 만약 늪에 죽음의 장소라는 어떤 특징이나 표시가 있다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하지 않았던지 피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늪은 죽음의 냄새나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기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 염려가 늪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염려를 하나의 감정일 뿐 인생의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속에 묻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는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한 가지 일만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일이 다 염려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중에는 수십 가지로 늘어나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의 늪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서 모든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모든 말이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주변 사람을 또 잃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의 늪은 무서운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수록 더 무서워지고 더 두려워져서 염려하게 만든 문제 자체가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의 늪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대인관계도
무너지면서 삶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염려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로서 비유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자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면 마르는 것처럼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기 때문에 절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것입니다.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은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결실을 합니다. 우리 다 네 번째 사람처럼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됩시다. 이미 아시겠지만 염려는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염려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생각하고 경계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염려는 신앙 성장의 큰 장애입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인기인데 그들도 일명 스타가 되게 한 것은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무조건 유명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했더라도 스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유명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실수와 실패를 거듭 삼아서 계속 인내하며 노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되었다고 자랑삼아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을 조건으로 한 그만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스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스타가 된다든지, 기도하는데 스타가 된다든지, 봉사하는데 스타가 된다든지, 가르치는 일에 스타가 된다든지, 뭔가 특정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사랑하는데 특징되는 것이 없다면, 결실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으면 그 오랜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시험 들어도 교회를 등한시하고 성령의 열매가 며칠 만도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경우를 들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과 향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중에 예수님은 첫 번째 원인으로 염려를 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로 인해 신앙생활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85세 나이에도 자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손에 대해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때보다 염려에 빠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위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85세쯤이 되자 고질적이었던 자손에 대한 염려가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염려의 늪에 빠져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아내인 사라의 의견을 쫓아 애굽 여인이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로 인해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두 개로 나뉘어 다투게 되었으며 끝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큰 아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들들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쓴 뿌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영적 어두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찾아드는 염려를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여 결실하지 못할 것이고 죄에 빠져들기 쉽게 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병이 들 것입니다. 둘째, 염려가 들어오는 원인을 알고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사단이 주는 의심의 마음에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염려의 늪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왕이 되며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라면 하갈을 첩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염려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간직하여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각자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것이니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커지겠습니까? 1년 아니 1시간을 더 살고 싶어 한들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구나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에 빠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해 염려의 늪에 빠져들어갈 상황에 있던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염려의 늪에 빠우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130여세의 나이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갈 때 심히 염려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민족이 타국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경에 처했음을 알고 크게 염려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문제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늪에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